찬송가 382장 부르겠습니다. 382장. 너근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슬픔만 악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부터 32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이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들들로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고바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험과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의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네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든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지를 알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좋은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얼마나 간사합니까? 어떻게 보면 참 악하다라고 표현할 만큼 그러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사랑하고 그런 야곱을 택하시고 그런 야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고 그 아들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이 되도록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셔요. 그러나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다 그럴 때 얼마나 아름답고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다라는 거예요. 순금을 어떻게 얻습니까? 단련함으로 말미암아 순금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야곱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단련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설명드릴 때에 라반을 만났다는 거예요. 참 야곱이 얼마나 약삭빠르고 아버지까지 또 속이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라반은 한 수 더 위더란 말입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인 거예요. 그런 라반에게 속아가면서, 그런 라반에게 당해가면서 야곱은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는 1절에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라반의 아들들, 야곱이 큰 부자가 되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뭐예요? 자기 것을, 우리의 것을 다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라니까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야곱 때문에 부자 된 거잖아요. 야곱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처음 외삼촌 집에 왔을 때는 가난했었는데 내가 오고 나서 내가 열심히 일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위에 복을 주셔서 외삼촌이 이렇게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라반도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을 붙잡으려고 했던 거죠. 외삼촌도 그거 인정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은 라반도 그렇고요. 그 아들들도 그러는 거예요. 뭐만 봅니까? 야곱이 올 때는 거지로 왔었는데, 단신으로 왔었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었는데 이렇게 큰 부자가 됐다. 실제로 어때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시면서 오자마자 결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내들로 말미암아, 자녀들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객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외삼촌의 집에서 모순살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삶의 기쁨과 보람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2아들과 딸 하나를 얻을 수 있었죠. 또 거기에다가 말할 수 없는 많은 가축들을 모을 수 있었고 노비도 살 수 있었고 그야말로 부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라반의 아들들이 볼 때는 뭐예요? 우리 것 다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이제 더 큰 부자가 되어질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품삯을 그렇게 정해놓고 나니까 10번씩이나 바꿨어요. 외삼촌이 10번씩이나 속였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한수 위라 그랬는데 여러분 한번 처음부터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아내를 맞이할 때에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라헬을 사랑해서 7년 동안 모순살인다고 그럴 때에 첫날 밤부터 속였죠. 라헬이 아니라 레아예요. 레아는 눈이 좀 어두웠고 좀 못생겼는가 봐요. 그러면 처음부터 야, 우리 집안의 풍습은 언니가 결혼하지 않는데 딸을 먼저 시집 보내는 경우는 없다. 그러니까 네가 라헬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은 먼저 레아를 위해서 7년 일해라. 이렇게 얘기해야 맞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속인 거예요, 속인 거. 신부감부터 속인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품삯도 10번씩이나 속였어요. 10번씩이나. 그야말로 속임의 달인이죠. 그러면서 야곱이 지난 날을 돌아볼 수 있게 되어졌다. 그 이야기. 잠언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래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라반뿐만이 아니에요. 라헬을 통하여서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이 라헬 때문에 큰 위기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 앞에서도 보면은 레아가 그 아들 루벤이 합한채라고 그랬죠. 합한채라는 것은 아주 꽃도 예쁘고요. 향기도 아주 향기롭고 그래서 치운제로 많이 고대 사회 때는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 향기에 취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강장제, 약으로도 사용했다는 거예요. 아주 귀한 화초인데 루벤이 그걸 들에 일하러 나갔다가 구했단 말이에요. 레아로서는 아들이 구했으니까 이제 내 것이잖아요. 아들이 선물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걸 라헬이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거 갖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시기심도 많고 그런지. 그런데 오늘 말씀도 보세요. 이제 그 아내들을 설득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떠나라고 그랬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서 그러면은 우리 그렇게 하자고, 아버지 정말 너무 나쁘다고, 우리를 세상에 돈 주고 다 팔아넘기고 우리는 뭐냐고, 우리 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고, 지금이라도 떠나자고 그러면서 떠나는데 문제는 뭐예요? 라헬이 아버지의 신 드라빔을 훔치는 거예요. 19절을 보면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우상이에요, 우상. 이제 라반이 드라빔을 이렇게 가정에다가 모셔놓고 섬기는데 그걸 훔치고 가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 그런데 야곱은 까마득하게 모르는 거예요. 까마득하게. 나중에 이제 라반이 도박 나가는 것을 보면서 소식을 듣고는 추격하거든요. 3일 만에 듣고 7일 만에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해하지 못하도록, 선악간에 말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가더라도 어떻게 나의 신을 도둑질해서 갔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하여서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32절에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분명히 발각되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라헬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죽이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녀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고, 그런데 이제 이 순간에 뭐예요? 살지 못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 그래요. 야곱이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면서 재산도 내가 아주 많은 재산을 모았다라고 떵떵거리고 교만해지지만은 한순간에 그거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부도나서 빚더미에 올라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순간에 교통사고 당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장애인이 되어서 평생 고생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내가 모르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참 위험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한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심으로 내가 안전하게 거하고 평안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러한 보호하심 속에서 기쁘고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날을 주셨으니 주님 안에서 평안함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홍수 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삶의 새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